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는 시편 가운데 제 18편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송 신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그를 언제나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의 내용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부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보니까 다윗을 삼키려고 했던 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이 그를 쫓았을 때 그가 많은 공경과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도우셔서 그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대적자들의 계교를 다 무찌르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 18편 내용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편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모아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는 두 개의 시편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이렇게 먼저 표현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은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고백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복일 겁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반석, 나의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건져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폭력에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4절에서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7절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기를 죽음의 문턱 앞으로 끌고 가게 되는 많은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표현해 주는데 5절에 보면은 사망의 물결에서 불의의 창수에서 수월의 줄에서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것은 그가 과거로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항상 그를 건져주셨다는 걸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기초로 그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늘 공경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8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내려주시는 반면에 자기 백성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땅과 하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데요. 8절 보면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 하늘의 기초를 흔드시기도 하신다. 9절에 보면 코에서 연기를 발하시고 입에서 불을 발하신다. 10절에 보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14절에 가서 보면은 우레소리와 지존자의 음성을 발하여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위엄, 그분의 능력, 그것을 설명할 때 이런 모든 자연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윗 자신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면 강한 원수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의 날을 만나게 되고 공경의 날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20절에서는 뭘 하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많은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만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여호와의 기업이 된 백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민족 가운데 잘나고 너희가 그럴 만한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그럴 만한 그런 일을 잘해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공경과 또 대적과 원수와 많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든 그 고백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내가 어려움 만났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귀해서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는 곤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어려운 일 핑계 삼아서 다른 데로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자기가 곤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 나는 쫓겠다. 따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하죠. 24절 또 가서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펴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많은 어려운 일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더 붙쫓으려고 열심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긴 공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도 베풀으신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의 걸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더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과 이 승리의 노래를 계속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그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는 더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 그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구원과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마치 낳아주신 부모님처럼 우리의 부모는 우리 일생관계를 떠나게 되면, 이 생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위에도 도와줄 수 없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공경 중에 처하게 될 때마다 다 주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決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격려와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공경과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가게 될 때까지 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다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변화하사 아버지 은혜를 건전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